예수님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사순절기에 따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마지막 일주일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유월절 명절을 지키러 온 큰 무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거리로 나가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고백하였기에 종려주일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한 주간 동안 지켜집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맞이한 큰 무리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라기보다는 유월절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들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의 소문들을 듣기도 하였고 보기도 하였던, 그래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고 또 자유와 평화를 가져다 줄 지도자로서의 예수님, 메시아를 기다렸고 믿었기에 그것을 성취해 줄 예수님으로 알고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하였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 불편함과 적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장사하는 이들의 상을 뒤엎기도 하고 또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기도 하면서 그들에게 도전하셨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는 시도도 여러 번 하였던 그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하나로 뭉쳐서 예수님을 이간질을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 큰 무리들의 대부분도 훗날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고소되어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대부분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을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에 등장하는 무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 잠시 예수님께 열광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과 동일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길,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요? 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어떠한 마음을 본받아 따라가야 할까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함께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가신 길은 순종의 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음이 매우 고민되고 또 죽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은 예수님의 기도를 보충하는데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의 고난은 이처럼 감당하기 어려운 극히 힘든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걸어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셨겠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삼위 하나님은 그 뜻하시고 또 행하시는 것이 일치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소원이 달랐던 유일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이 달랐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내어 맡기고 순종하심으로써 삼위일체를 완전하게
유지하셨던 것이죠.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고 또 얼마나 완전하게 하나님께 순종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과 순환의 길을 걸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예수님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도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기를 위하여 예수님은 밤으로 낮으로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었던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통달하였습니다. 공생의 사역에서도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하여 40일 금식 기도를 통해 하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았고 하나님의 뜻 그대로 순종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꺼이 죽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소원, 나의 뜻, 나의 계획대로 되면 신앙생활은 실패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데도 열매 맺으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모든 순간에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읽어야 날마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또 통독을 해야 균형 있게 성경 전체를 또한 알 수가 있고요. 또 반복해서 계속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새겨야 되고요. 또 때로는 정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한 구절을 붙잡고 묵상하며 씨름하며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찾습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성경을 배우고 연구합니다. 성경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신앙 서적을 사서 읽고 궁금한 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질문도 하고 토론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몸부림을 치며 다른 이들에게도 성경 이야기를 전해주는 삶을 삽니다.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재림 때 무엇으로 심판받겠습니까? 무엇이 기준 되겠습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성경을 읽으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그 걸음걸음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던 그 걸음걸음과 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가셨던 길은 죽기 위한 길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삶의 마지막 목적지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죽음과 형벌을 상징하는 그 십자가를 향하여 예수님은 계속해서 걸어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걸음도 역시 죽기 위한 걸음입니다. 3년 전의 일입니다. 저희 아내에게는 참 고통스러운 순간이 찾아왔는데 바로 오랫동안 미뤄왔던 치과 진료를 받게 된 것입니다. 결혼 전에도 안 받고 30살까지 버텼는데 결혼 전에 치료했으면 부모님이 해주시는데 이제는 저희 돈 써야 되는데도 계속 참았습니다. 제가 잠시 외출을 하고 이제 아내를 데리러 차를 가지고 가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잘못 거셨습니다. 남편 목소리도 못 알아듣습니다. 아내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내 아닙니다. 자기 부인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집에 거의 다 와서 제가 또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이제 나오세요. 그랬더니 5분 만에 온다고 했잖아요.
지금 저희 5분 지나서 올라갑니다. 당신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분노하고 책임 전가하고 그래도 억지로 차에 태워가지고 치과로 가는데 얼굴이 하얘지고 손도 차갑고 치과 가는 길이 참 괴로웠던 것입니다. 저도 인생에서 참 괴로웠던 순간을 생각해 보니까 군 생활하면서 휴가 복귀하는 날이었습니다. 경기도 연천이라 원주에서부터 동서울을 거쳐 동두천, 연천, 또 연천에서는 군용 트럭을 타고 육공 트럭을 타고 민통선 안쪽으로 한참을 들어가는데 하루가 걸립니다. 얼마나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우울함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싫었던 순간 휴가 복귀하는 길이었습니다. 저희 아내는 치과 가는 길, 저는 휴가 복귀하는 길. 얼마나 싫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죽기 위해 가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을까요? 죽을 것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그곳을 향하여 가야 되는 본인의 발걸음으로 가야 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보통 우리 같았으면 엄청난 정신분열을 자기 부인, 책임 전가 아주 많은 현상들이 뒤따랐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죽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례 요한도 사도 바울도 다 죽음을 향하여 나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이 죽을 것을 알지만 끝까지 복음을 선포하다가 자기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마지막에 그렇게 순교했던 분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부유한 삶, 안정된 삶, 건강한 삶, 평화로운 삶, 이러한 것들은 제자들의 추구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은 호산나 외쳤던 그 많은 큰 무리들이나 바랬던 소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을 완전히 다 버리셨습니다. 육체의 정욕도 버리셨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아무것도 없이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죽기 위하여 인생의 마지막을 향하여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도 예수님을 따라 죽으러 가는 길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욕구, 나의 소유를 자랑하고 싶은 욕구, 높은 권세와 명예를 갖고 싶은 욕구, 또 육신의 정욕들, 이러한 것들과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향하여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의 정욕이 죽어야 우리의 영혼이 살기 때문입니다. 세상 즐거움, 세상 행복을 멀리해야만 우리의 영혼이 풍요로워지고 살집니다. 교회에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절제의 삶을 살자라고 권면하는 것은 이 기간에만 그렇게 살자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평생토록 겸손히 절제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훈련하는 시간을 갖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사순절 기간에만 잠시 절제합니다. 이 기간에만 잠시 주춤합니다. 마치 그 이후에 더 방탕하기 위하여, 그 이후에 더 즐기기 위하여 이 시간을 참아내는 것과 같은, 그래서 다이어트를 열심히 해놓고 다시 폭식을 하는 것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없어져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한 주 한 주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 함께 걸어가는 고난주간의 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매 주일은 우리에게 부활절입니다. 매 주간, 매 주일 우리는 주님을 따라 이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과 우리도 살아날 것을 소망하며 걸어가는 성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가신 길은 죽기 위한 길이었고요. 세 번째 예수님이 가신 길은 살리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궁극적으로 살리기 위한
길이었습니다. 자신이 죽어야만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41절에도 예수님은 성을 보시며 우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고 고통하는 인간을 보시면서, 자신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들을 보시면서 구원의 길을 만드시기로 작정하며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아마 이 외침이 있지 않았을까요? 반드시 살려야 한다. 반드시 살리고 싶다. 반드시 내가 살려야겠다. 이 마음으로 예수님이 걸어가지 않았겠습니까? 반대로 사탄은 인간을 죽이려고 합니다.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우울하게 만듭니다. 남도 죽이고 자기도 죽게 만드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 반드시 죽이고 싶다. 반드시 죽여버리겠다라는 각오로 인간에게 덤벼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다짐은 인간을 살리시겠다는 예수님의 다짐 앞에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다짐을 꺾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예수님의 그 열정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셨던 이유, 겟세마나에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이 떨어지도록 기도하신 그 이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같이 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도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이 성도님들로 말미암아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의 친척이, 성도님들의 지인들이 성도님을 통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게 된다면 예수님의 고난의 길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영혼 구원에 대한 이 불타는 열정을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 반드시 살려야 된다. 반드시 살리고 싶다. 반드시 살리겠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올 때에 우리는 사명감에 불타게 될 것입니다. 새생명 전도축제는 예수님의 이 걸음에 동참하는 길입니다. VIP 작정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우리는 평생 VIP를 작정해야 됩니다. 어떻게든 살리는 삶, 어떻게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가셨던 길은 승리의 길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9장 2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님은 아주 당당하게 개선장군처럼 공개적으로 입장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찬송하면서 가셨다고도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너무나도 과감하게, 너무나도 담대하게 그렇게 가셨습니다.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게 되실 텐데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온 세상의 왕, 왕 중의 왕이신 그 예수님의 위치에 비하면 너무나도 빈약한 환영식이었지만 나귀를 타고 평화의 왕, 겸손의 왕으로 예수님은 입성하셨습니다. 죽음으로 가는 길이었지만 예수님은 무기력한 한 인간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왕으로서 지금 입성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자들과 온 무리에 감동을 주어서 호산나를 외치며 평화의 왕을 영접하도록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십자가 고통은 인간이 견딜 수 없는 최고의 육체적, 정신적, 영적 고통이 될 것이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 또한 반드시 지나간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죽음 이후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를 위임받아 하늘과 땅과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 중의 왕의 입관식이 임박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왕,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왕,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시는 왕, 재림의 심판주로 오실 그 왕의 등극이 가까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리의 그 걸음으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더 낫습니까?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이 마음과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참 성도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인간을 대신하여 받아야 되는 그 형벌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심히 고통하며 고민하며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야 되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신 것이지, 그 순간만 지나면 예수님은 본연의 자리를 회복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어야만 다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죽어야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어야만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납니다. 죽어야만 우리는 천국 갑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죽음은 형벌이요 저주이지만, 영원한 이별이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죽음은 천국 가는 길이고 영원한 만남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입니다. 예수님도 죽으셨으니 나도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죽음과 맞닿아 있는 영적 승리를 바라보면서 기꺼이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로 승리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 걸음걸음 걸어가실 때, 하루하루 살아가실 때 주님, 나의 인생의 걸음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늘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죽기 위한 길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살리기 위한 길을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보다 저 영원한 천국을 소원하며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신 그 구원의 길, 그 천국 길을 소망하며 이 세상의 헛된 행복, 이 세상의 헛된 자랑에 매여 있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영생 복락을 사모하며 이 세상에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죽기 위한 길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정욕은 죽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살리기 위한 그 걸음, 우리의 VIP를 살리기 위한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저희들 한 명 한 명의 삶을 통하여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고통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너머에 있는 승리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 살아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죽음을 향하여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질 때 우리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의 길 우리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보상이 있는 그 나라를 향하여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잠시 잠깐의 어려움과 고난과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걸음걸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을 때가 참 너무도 많은데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죽기 위한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정욕을 죽이고 세상 사랑을 죽이며 아버지 하나님, 내 소원과 내 뜻을 죽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예수님처럼 살리기 위한 길 살게 하옵소서.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불타는 소원을 가지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살리겠다는 그 주님의 마음, 그리고 반드시 살리신 그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우리의 VIP를 작정하고 VIP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님처럼 승리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이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저 영원한 천국과 부활의 기쁨, 우리 예수님 만나는 그날을 사모하며 우리 모두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도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찬양합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아멘.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